하나님 말씀 오늘 또 전도서 또 강의 말씀으로 13번째 시간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장 10절로 20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어때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곳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33살 나이에 세계의 4분의 1 땅을 점령하고 헬라 제국을 건설한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웃 나라들을 점령해 나가면서 헬라의 제국, 거대한 제국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만 열병에 걸리고 맙니다. 열병을 앓다가 10일 만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죽게 되면서 그가 이제 유언을 하나 남겼는데, 자신의 이 관에 두 구멍을 뚫어서 자신의 손을 밖으로 이제 내어 두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관인데 이제 손은 다 내놓을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그가 이제 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그토록 많은 땅을 점령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또 생활을 했지만 결국 죽을 때는 빈손으로 돌아가는구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고 죽을 때는 결국 빈손이구나. 이것을 이제 그가 깨닫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성도의 이 바른 이 재물관 어떠해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재물로 결코 우리의 삶은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했습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말이 우리에게 주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 이 풍요 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질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물질 필요한 것이고 요긴하게 사용되는 이런 또 물질이지만, 그런데 이 물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물질이 주인이 되어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이렇게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물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재물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이 풍요를 얻은 사람이라도 더 큰 소득을 얻기 위해서 쉬지 않고 또 일하게 되고, 재물과 부에 대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자였던 솔로몬이 모든 이 재화, 이런 또 부귀 영화를 얻었지만 결국 그가 내리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물질로는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고백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재물 욕심으로 살아가다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폐단들에 대해서 또 성경은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아주 엄청난 그런 재물을 소유했습니다. 한 소유주가 나오는데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이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마치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 재물을 쌓아 놓는 일에만 거기에 이제 몰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물이 갑자기 재난으로 인하여 없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를 축적하느라 온 시간을 다 보내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갑자기 재난이 찾아오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가족을 부양할 그런 물질조차 다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은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런데 이 물질에 대한 욕심,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물질주의자가 되고 결국 물질로 인하여 낙심에 빠지게 되고 결국 물질로 인하여 그 영혼은 피폐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15절을 보게 되면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지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결국 모든 인생은 죽을 때는 다 빈손으로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런 일확천금을 얻었다 할지라도 아주 진귀한 그런 보물을 많이 쌓았다 할지라도 결국 죽을 때는 빈손이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가게 되면 이 피라밋이 있습니다. 이집트 이 황제들의 이 무덤인데, 근데 이 피라밋 한 개가 완성되고 피라밋을 세우려면 무려 12만 명의 인력이 동원되어 30년간 이 피라밋 돌을 쌓아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이 즉위하면서 무덤을 쌓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죽으면 이 30년간 준비한 무덤에 묻히게 되고 왕이 소장했던 금은보와 함께 또 이런 왕을 옆에서 시중 들었던 사람들도 함께 장사되고 거기 같이 묻히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생매장되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그런 또 끔찍한 일들도 또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다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결국 지금 솔로몬이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물질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있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에게 몫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하나님도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주신 것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축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인생의 이 목적이 무엇인가, 이 목적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자들과 토론을 했는데 이런 토론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하냐, 누가 제일 불행하냐는 그런 토론이었는데 거기에는 병든 사람, 또 가난한 사람, 또 부모가 없는 고아, 여러 또 삶의 실패자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런데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인가? 인생의 목적을 상실한 사람, 목적을 상실하고 보람없이 그냥 사는 인생이 가장 불행하다, 이런 또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즐거움도요, 주 안에서의 즐거움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일시적이게 불가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좀 삶의 어려움이 더 찾아와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하나님 주신 것으로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이 재물과의 부여도 하나님께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여러분, 이 재물과 부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소득이라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더 많은 재물을 아껴주십니다. 하지만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다 얻었지 않은 사람에게 결국 그 재물은 그에게 축복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도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게 되는데 누구에게 이런 복이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의 행복은 얼마나 소유가 많으냐 이것이 아니고 결국 나는 누구와의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 주신 것으로 우리는 만족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이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말씀 20절입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런 백성은 내가 언제 죽을까, 이게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의 날, 내가 병들면 어떻게 되지, 또한 우리 집안은 또 내가 또 죽게 되면 또 어떻게 되지, 내 자녀는 어떻게 될까, 또 나도 노후에 또 큰 질병에 걸려 어떻게 될까,
이런 죽음의 공포에서 대궐 거기에 지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에 바로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생애가 축복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하루 종일 걸어가도 고단치 않다. 그러나 마음이 괴로우면 심리도 못 가서 고통을 당한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더 밝고 더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이 주제가 바로 무엇입니까?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여러분, 사람의 이 본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우리는 살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와 여러 또 그런 불신앙에 우리가 자꾸 우리의 삶이 침체되고 고통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했습니다. 내일을 미리 끌어서 염려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미래의 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나를 믿고 하루하루를 우리 감사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육신의 삶이 기쁨으로 채워지고 또한 미래의 소망을 우리가 두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각자에게 주신 이 분복, 우리의 삶의 몫이 다 있습니다. 예비해 놓으신 이 목, 우리 다 받아서 우리 꼭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기도와 이 말씀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특권은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거기에 우리가 그 문제 안에 갇히지 말고 우리에게 한쪽이 닫히면 또 한쪽 문을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일평생 주와 더불어 우리가 먹고 또 마시고 또 생활하면서 감사와 또 기쁨이 넘치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재물과 부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능히 또 사용하여 풍성한 삶을 살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욕심 때문에 또한 저희들의 불신앙과 또 순종치 아니하는 완악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받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아보다가 또한 사람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또 바라보고 또 물질의 힘을 의지하다가 더 곤고한 삶을 우리가 또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또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내게 주신 삶의 분복이 있음을 늘 명심하고 늘 주의 일에 기쁨으로 우리가 참여하며 늘 열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또 경외하고 사랑하며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복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